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어제 이어서 후반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네, 어제는 노래가 그친 땅이고 슬픔이 일상이 되었다 이랬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멸망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교통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민족과 연결된 사람, 연결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다시 희망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나서 영화롭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를 이사야가 오늘 예언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때 기억나는 노래가 오 필승 코리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 말은 또 기억납니다. 그리고 함성과 구호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고 또 선수들을 마음에 힘을 북돋으면서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엄청난 기억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상적인 대중가요나 무슨 가곡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어제는 노래가 끊겨서 슬픔의 땅이 되어버렸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멀리서부터 새 노래가 들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의 새 노래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또 끝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또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또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함께 외친다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아주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그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또 멀리 내다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심판의 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통곡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기대되고 설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재앙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또 많은 물로 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세상의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새 찬양, 새 노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땅의 주민아 이 말은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주민은 땅의 소망을 두고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다가 잘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소망도 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생명시하는 자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뒤쪽에 보면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화가 있고 또 배신하는 자는 계속 배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기쁨에서도 늘 슬픔을 안고 있을까요? 나만 구원받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우리 가족은 지옥 간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이나 이 도시를 볼 때 애통하게 되고 슬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자기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슬픔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쁘지만 나의 영혼의 구원은 기쁘지만 내가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은 이사야의 고통에 못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땅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 그냥 다 사라지고 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곧 없어져요. 깨어지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20절에도 그렇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쓰러져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너무 주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은 주시면 감사히 사용하되 거기 목숨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허무해요. 허무해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 이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탄, 귀신, 악령,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모아서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다. 땅의 왕들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 권세를 누리다가 죽은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참된 왕이고 통치자고 주권자인지 보여줍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는 그리스도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참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을 받을 것이라. 그 모든 잘난 것들 또 악한 것들을 모아서 옥에 가둔다. 이건 결국 지옥 형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 기쁨, 행복,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비교되죠.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달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어두움이 뿐이라는 겁니다. 달과 빛의 빛이 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참된 왕이 통치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이 말세 때 이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등장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고 감이 없지만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할 때 잘 믿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했는데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심판 속에 있고 또 구원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앞을 계속해서 역사는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없고 영원한 슬픔이 없는
영원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자들은 멸망의 시간이고요.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확보해 놓으신 승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죽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매일매일 육체가 있는 한 이 땅에서도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정 중에 고통이 아직 따르고 있고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 성도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의 그날을 꿈꾸시면서 복음을 오늘 또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또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요 믿는 자는 구원과 축복과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새 노래 부르며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